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보다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들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 그리고 또 율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절기를 지키는 문제.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전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게 익숙하지가 않고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게 되는, 또 판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판단하지 말고 화합해라 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 상호 간에 판단하는 것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또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상호 간에는 판단하는 것을 금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읽어보십시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서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에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이라는 게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것은 저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것이고, 단지 취향의 문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과 저렇게 하는 걸 갖고 서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분열이 되고 서로 파당이 지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겨야 됩니다. 당시 로마는 거대 도시입니다. 우리가 로망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당시에 로마 하면은 아주 화려하고 거대한 그런 어떤 도시, 그거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우리도 서울 하면 서울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서울은 진짜 막 화려한 불빛과 막 문화적인 그런 막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가면은 눈이 휘둥그레지고, 야, 너무 즐길 거리, 먹을 거리, 막 볼거리들이 많다, 이런 것에 있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시골에 살던 사람이 나도 서울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 마음을 로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로망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서울로 모여들고 이 로마로 모여들어서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에 등록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런 다른 문제들이 발견이 되게 된 겁니다. 민족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그걸로 인해서 먹는 문제로 인하여 서로를 판단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서로가 서로에게 판단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됐던 겁니다. 특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그것들을 지켜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지켜야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런 전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왜 우리도 굳이 그걸 지켜야 되느냐라는 그런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희는 왜 그걸 지키지 않느냐라고 얘기했고, 또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서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라.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참견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주인이냐? 이런 말이죠. 다 주인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 사람을 세우는 것도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 사람을 내리는 것도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인데 왜 참견하느냐? 왜 참견하느냐? 그런 건 너희들이 할 권한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어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참견해서 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너는 하지 마라. 넌 내 마음에 드니까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나 분열 혹은 또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내 소관이 아니다. 예,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걸 참견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뭐가 있으면 기도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일 뿐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담임 목회자가 그런 일들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 권한이 거기에 주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감내라 밤내라 뭐 이래라 저래라 그 다 얘기한다면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저 사람은 괜찮으니까 세워라 이 사람은 안 되니까 내려라 이런 것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옷 입는 취향도 다를 수 있고 머리 모양도 다를 수 있고 성격도 달라요. 근데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가 좋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성도 상호 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한은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만 나머지 일들은 우리가 서로 그걸로 인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그냥 약간의 취향의 차이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10절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월권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 스스로가 자만한 거예요. 그걸 왜 내가 결정합니까? 그리고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나도 똑같은 부족한 연약한 형제일 뿐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인간적인 것들로 인해서 또 정말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서로를 판단하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서로 상호 간에 판단하는 것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벌 주실 자는 벌 주시고 하나님이 뭐 복 주실 자는 복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실 자는 세우시고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 또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질서를 잡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고유 권한인 거예요. 그런 문제는. 그런 문제를 기도하면서 맡기고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안에서 따라가고 나는 나의 위치에서 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가 이 일을 하면 나는 안 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예를 들어 누가 교사를 하면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은 교사 못합니다. 마음에 안 맞아서 못합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에 한번 비추어서 해석을 해보세요. 도대체 누군데 그런 말을 하냐고요. 똑같은 주의 종에 불과한데 내가 주인이 시켜서 한 건데 내가 갔다가 나는 하나님 저 사람 나 마음에 안 들어서 같이 일 못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냐고요.
나도 똑같이 종의 입장에서 해야 되죠. 똑같은 형제 입장에서 그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 것이죠. 근데 내가 내 눈에 봤을 때 왜 저 부족한 사람을 왜 저렇게 들어 쓰시는 거야?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면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거냐고요. 그게 잘못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형제고 똑같이 부족한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면 하나님 앞에서 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형제가 잘못하더라도 그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벌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월권이에요. 내가 할 역할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를 바로잡는 질서의 차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상황 간에는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비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다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나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원리에 합당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른 거 아무 따질 것이 없어요. 나도 복음의 원리에 합당하게 나가면 돼요. 7절, 8절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복음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원칙이에요. 난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을 위한 것이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복음의 원리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원리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에는 우리가 다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이 주님을 위한 봉사가 정말 이 복음의 원리 안에서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켜서. 근데 그걸 시킬 때 그 책임자, 지도자들을 통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해서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목자를 맡아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든지 교사를 맡아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든지 어떤 직분을 맡아서 봉사의 역할을 할 때 그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돼서는 안 되고 남이 시켜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걸 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그걸 요구하신다면 나는 언제든지 아멘 하셔야죠. 아멘. 주님이 하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싫어도 하겠고 또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겠고 항상 그런 태도로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라요.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 주님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원리대로 가게 된다면 다른 조건들이 방해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누구 때문에 못하고 하고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환경 때문에 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그걸 내세우지 않고 그냥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될 수 있을 때 복음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철저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린 그 원리를 너무나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로 작정했을 때부터는 꼭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원리를 놓쳐버리면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좌지우지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가겠고, 사람 때문에 주의 일도 못 하겠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도 못 하겠고, 환경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자꾸만 변명거리만 내세우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다른 모든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합니다. 아멘. 예. 다른 모든 변명거리가 있고 이유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변명거리와 이유거리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고정관념과 선입감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먹는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뒤에 가보면 그게 제사의 음식으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물로 드려졌던 그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기를 잡을 때 다 우상한테, 신한테 바치고 난 다음에 잡아서 그걸 팔기 때문에 그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걸로 인해서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먹는 자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게 우상한테 드렸는지 어쩐지 나는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히 고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먹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냐고 양심에 걸려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서로 각각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라. 먹기가 꺼림칙한 사람은 먹지 마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먹어라. 그거 갖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 선입감이 그게 정의인 줄 알아요. 그러지 않다. 그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정관념과 선입감보다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더 우위에다 둬야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으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나는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확신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색깔을 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그런 찬양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찬양하고, 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나처럼 해야지 라고 맞추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우리 선입감에 자꾸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들의 고정관념과 선입감에 고착돼서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다양성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그게 문화적인 문제 혹은 취향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 각자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것들이 성령의 섭리 속에서 협력할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그러니 여러분의 고정관념과 선입감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더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의 차이거든요. 선입감의 차이예요. 그러면 나는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어떤 절기를 지키는 걸 특별하게 여긴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는 지켜라. 나는 모든 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안식일이 됐다라고 생각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안식일 날만이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구별된 날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의 개념이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고정관념을 주장하거나 선입감을 주장해서 분열과 이런 파당을 짓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교파가 나눠지는 것도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범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로 삼는 사람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주 안에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주 안에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내 고정관념이고 내 편협적인 선입감일 수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누구를 정죄하고 잘못됐다라고 함부로 말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지를 늘 둬야 돼요. 여지를.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 판단이 옳지 않아요. 내 생각이 반드시 옳지 않아요. 절대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절대적이고 하나님 말씀만 절대적인 것이지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은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여지를 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에 참견하지 않기를 바라요. 늘 지혜로운 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네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라는 말로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결론을 회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말려들지 않아요. 자칫 잘못해서 말려들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의 문을 엽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지옥 문을 열면 지옥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불이 서로를 태워요. 그러니까 정말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심란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내 인생도 힘들고 상대방의 인생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시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네 번째죠. 네 번째로는 여러분 양극단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양극단. 양극단 중에 하나는 지나친 방임. 너무나 또 이건 뭐 하나님 말씀의 기준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해라. 냅둬라. 알아서 해라. 그것도 자유를 주는 거지만 적어도 우리는 자유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기준은 있어야죠. 절대적인 기준. 근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뭐 좋게 잘해주는 것만 무조건 그것도 하나의 극단에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극단은 너무나 지나친 참견. 사사건건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참견하는 것도 굉장한 불편함을 줄 수 있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각각이 자기의 말과 행동을 확정짓고 살아야 돼요. 그걸 지금 로마서 14장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네.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판단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건 단지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들로 인해서 영적인 일이 판단받거나 훼손을 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이 손상받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결국은 기도가 막히고 은혜가 없어지고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이제는 그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게 돼서 결국은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죽게 돼요. 기도가 되고 은혜가 되고 말씀이 임하고 이러면은 있는 사람은 더 받아요. 더 큰 은혜가 오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자꾸만 이런 극단에 치우쳐서 아무것도 아닌 육신의 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그 일로 인해서 서로 불편함을 주게 된다면,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데 영향을 끼쳐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뿌려지지 못하게, 영의 양식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서 더 큰 손실을 입게 된다는 거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성을 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어떤 육신의 것들도 내 영성을, 내 성령의 충만함을 훼손하지 못하게, 내 안에 있는 은혜를 깨뜨리지 못하게 지켜내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거 못하면은 여러분 신앙도 한순간에 망칩니다. 한순간에 망쳐져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냥 육신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모든 문제들이 나를 에워싸서 내 영혼을 숨막히게 만들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서 정말 세상 사람 같이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끝까지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중심도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목숨 걸고 주장을 할 수 있을 때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흐지부지 해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호하고 분명해야죠.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나는 이게 믿음으로 확실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더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으면 다 죄예요, 죄.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를 확정하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이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강합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죠. 누가 뭐래도.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자기에게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감에 자기의 오름이 그게 절대적인 법이 될 수도 없고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끔가다 말하죠. 내 사전에 그건 용납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가 언제 내 사전에 갖고 살아갑니까? 내 법을 갖고 살아가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 말 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나는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 사전에 저는 절대 그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 삼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게 통하지만, 근데 여러분 자기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감, 자기 생각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 죄니까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각각 개인의 생각과 가치관과 생활 습관이 다 차이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원리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서로 그걸로 옳다 그르다 서로 판단하거나 주장하지 말자라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내가 참견하거나 개입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다라고 하면서 그래야만 최대한 서로를 용납할 수 있고 화합해서 함께 다른 색깔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겨 이 말씀을 전하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그 자유가 여러분 멋대로 어떤 치우쳐서 쓰여지지 않고 자유지만 그 자유의 단 한 꼬타리 오직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자유를 쓰겠다. 내 자유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유를 활용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내가 쓰여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서로 형제를 진심으로 용납하고 주 안에서 화합과 협력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가 형제를 서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원리 안에서 복음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유지만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통제받고 제한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다 죽었네.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드린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끝이 난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의 원리 안에서 나라의 정책과 법안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지지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가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서서 인간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흐르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굳건히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고난받고 핍박받고 욕먹어도 말씀대로 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